9월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정목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올여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9월 첫날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에 나오게 하심과 기도로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욕심, 교만, 위선과 허영 속에서 살아왔음을 회개하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연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및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들 등으로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끊임없이 핵으로 도발하는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져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어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예비하고 세워 주옵소서. 청빙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을 넘어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우신 청빙위원들과 온 교우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질 목회자의 리더십을 통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나약함으로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관계의 깨짐 및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황천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6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황철호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봉헌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하루, 새로운 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 더 허락될 수 없음을 이 새벽 하나님께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이 한 달도 주님께 우리 삶이 붙들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은혜로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쁨으로 또 힘을 얻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한 혹 영상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받는 또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오직 그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교회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사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뜻의 제목이 아니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일생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전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전하고 또 전하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쏟아 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로 치자면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제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바울 자신을 예수 박해자였던 인생에서 어떻게 예수 증거자로 뒤바꾸어 놓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 자신은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인생을 향해서도 복음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복음은 여지없이 그런 나에게도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될 방법이 없다고 말이죠. 복음은 이렇게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렸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왔고 나를 변화시켰으니 얼마나 위대하냐고. 제자 디모데야, 너는 그 훌륭한 그 힘 있는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가 아니냐.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에베소 교회에 세워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담대하라.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응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정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평생의 사역 가운데 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도통 구원받으면 안 될 인생인 내가 하나님의 뜻에는 구원받아 마땅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이죠. 그러니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겠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지만 이스트힐에서 교회 교육관 5층으로 올라오는 왼쪽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보니까 딱 이 말씀을 준비한 말씀에 덧붙이면 좋겠다 싶었던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힘써 전하지만 듣는 사람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언쟁을 걸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툼이 생기게 된다고 해도,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도 마음 상해 말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복을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으며 사역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들처럼 생각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고팠던 거겠지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특징을 크게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가 도무지 복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꼿꼿한 고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집 덕분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에는 그 카리스마가 참 대단해 보였는데 그에 반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한없이 낮추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런 바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성도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세월을 함께 보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복음의 사도가 되기 이전까지 그는 잘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을 하여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뒤이은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고, 그런 자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조금이라도 틀림이 있다거나 부족함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오해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어떤 한 인생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보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인생이 고달파진다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고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제 내 앞에는 고난과 힘겨운 시련들만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모를 수가 없었겠지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그 경험을, 그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서게 되었던 그 경험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가 진실로 경험한 그 경험,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 율법과 전통 규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바울 자신만큼 공부해 본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암기하고 깨달아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전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은혜, 아마 그는 전율했겠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안목이 깊고 탁월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가 배워오고 익혀왔던 그 모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귀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풀려버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났겠지요. 전율했을 겁니다. 온몸이 떨렸을 겁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을 알아버리고 나서는 그 어떤 것과도, 그게 지금껏 예수를 믿기 전까지 평생 고수해 왔었던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다루는 학문이었다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는 그 어떤 것과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게 끼워 들어올 틈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있어서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곧 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내세울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고, 만일 그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 여러 많은 것들, 그가 가진 배경을 나열하고 자랑했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정도였을 테지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만 자랑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 수고하는 이유, 이렇게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 한 가지 사실만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은 사람들도 바울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로운 시작을 삶 가운데 시작해 나갈 수 있기를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전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증언했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멀리에 계시는,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일 뿐 나에게는 그저 멀기만 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져오셨지요.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저 높이 올려다 봐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셔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죽어서나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며 그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져오셨지요. 보여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감히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어봐도 될까? 율법이 그어놓은 선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게 낯설고 어려운 인생들이 당시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삶의 한가운데로 다가오셔서 질병과 아픔과 그 속에 탄식을 함께 마주해 주셨지요. 그 속에는 온통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고, 그러나 동시에 그분 안에서 사람들은 제대로 숨 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너무 감동해서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은데, 동시에 말의 어폐 같아 보이시지만 숨이 멎을 것만 같은 순간,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존재,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죠. 살아갈 이유, 인생에 대한 소망을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된 삶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고된 삶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뚝거리듯 아픈 일상이, 고통과 슬픔이 내 삶을 짓눌렀는데 희한하게도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정말 짧은 이 가사 안에 세상에 참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복음성가, 그 복음성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발견하지만 찬송가는 정말 모두에게 쉽게 불리는 그만큼 간결하지만 그 속에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송가 96장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가사가 참 담백합니다. 담백하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요. 특별히 어떤 맛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맛에 대한 표현으로 참 담백하다라는 이 말이 자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주 사용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담백하다는 말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담백하다라는 말, 그 뜻이 원재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합니다. 원재료에 대한 존중, 원래의 것에 다른 걸 최대한 덜 섞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에 내 이야기, 내 해석 이런 거품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이야기만 충실히 전하는 것, 담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때로는 따뜻한 한 사발의 진국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각자의 평생에 늘 노래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9월 이 한 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보배로운 진가를, 보배로운 그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세상 가운데 또 입술로도요 전할 수 있는 그런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가 자랑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의 초청을 우리에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로의 초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쫓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고 우리에게서 그 감사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만 충분히 담백하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와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 삶에 가져와 똑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대구제일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를 믿음으로, 애정함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의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9월 정교인 월삭 새벽기도의 9월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걸으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이라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셔서 교회에 출입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소서. 대구제일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청빙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은 성품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힘써 이 새벽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